예배가 삶을 가른다. 예배가 삶을 가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우리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이맘때쯤에 국민일보에 난 그런 기사인데요.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준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네팔의 한 청년, 비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한국에 와서 소위 그 노동자로 이 청년이 온 이주 노동자였는데, 이 청년의 이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은 그래도 좀 편하게 살게 하고 싶다. 가족들은 좀 이렇게 안정되게 살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돈 버는 일, 그것이 이 청년의 전부였습니다. 주일에도 그는 쉬거나 또 술자리에 가거나 혹은 일을 더하며 일부러 시간을 보냈는데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있었는데, 그런 것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 믿는 것하고 또 교회 예배당에 간다는 것은 이 청년에게는 아주 먼 거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참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영상통화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영상통화할 수가 있잖아요. 이 청년도 어느 날 가족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네팔에 있는 가족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한 번만 교회 가봐요. 한국의 교회도 많다고 하는데 제발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한 번만 꼭 가세요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례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한국 교회 예배당의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자기 나라에서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예배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색하죠. 제가 아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은 자기는 교회 가서 기겁을 했대요. 다시는 교회 가기 싫다고. 하필이면 그때가 부흥회였는가 봐요. 우리 부흥회 할 때 주여 뭐 하죠? 주여 뭐 하죠? 부흥이 한 지가 오래되었고 다 잊어버렸죠.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를 얼마나 막 세게 막 성도들한테 주여가 죽여로 들렸대요. 갖고 야 교회 가면 막 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무서워서 막 나 교회 못 가겠다고 농담만 진담만으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뭐 그게 주여로 들려도 생소하기도 하고, 야 교회 가니까 참 어렵다라고 그런 생각 마땅히 할 겁니다. 이 청년은 더군다나 이주민이고 또 외국인이잖아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예배가 딱 끝났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 다음 주에도 한번 또 와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 설교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어떤 단어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난해서 힘든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찬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 보통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고백하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에 이 비련이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그날 조용히 울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제 힘으로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날 예배 이후 그의 인생은 정확히 둘로 나눴답니다. 비포와 애프터,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으로 갈라졌는데, 그 갈라놓은 중요한 순간이 이 청년에게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후에 달라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작은 손해만 보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손해를 자기가 다시 채우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든지 막
더 힘들게 막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참지 못했던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돈이 목적이었던 삶이 이제는 돈보다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지라고 그런 정직으로 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동료들의 영혼을 걱정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숙사와 일터는 그냥 단순히 일하는 것이고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예배의 연장선상이 되었다는 게 이 네팔 청년 비렌의 고백입니다. 그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배당 문을 열기 전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앞장과 뒷장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 앞의 삶과 그 예배가 뒤의 삶을 완전히 갈라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지는, 완전히 갈라지고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이야기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보면 예배가 그 삶을 갈라놓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의 이야기는 여호사밧 누구지 그러는데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지금 총과 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칼, 무슨 방패, 창이겠죠. 그런 걸 앞장 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가장 앞에다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무식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찬양대를 앞장 세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먼저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드리기 전과 후에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를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절을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다고요? 성막을 이렇게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임재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와서, 자, 그렇다면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 1장에서 7장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인 첫 번째 예배를 아론과 그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예배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 9장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레위기 9장에 축복이 있었다면 10장은 놀랍게도 축복이 아니라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10장과 9장을 가른 중요한 그 가운데 그 중심이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10장에서는 잘못된 예배로 인하여서 이 인간에게 닥친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도 비포와 애프터가 더 좋아야 되겠죠? 이전과 이 예배 이후의 그 삶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풍성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그 답을 세 가지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방식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고,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9장하고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9장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영광 대신 심판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불이라고 그래서 다른, 이게 다른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자라라는 말이에요. 자라. 이건 이방적인 혹은 뭐 다른 혹은 낯선 또는 있어서는 안 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은 이것은 들여서 안 될 불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들여서는 안 될 이방적인 그런 불이라는 얘기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불이다라는 말이 다른 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것이죠. 불은 드리긴 드렸으니까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야 있어서는 안 될 짓 한 거야 예배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방식, 자기의 열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예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드리면 더 편하니까 더 많이 모일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 방식과 자기 어떤 감정들 그런 열심을 앞장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고든 웨남이라는 분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 영적 교만이었다. 영적 교만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단순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영적 교만이래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식을 무시하고 내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려놓고 정작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을 이 고든 웨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도덕적 타락 이전에 이러한 예배의 방법의 일탈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그런 뭐죠?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예배 드린 예배자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기뻐요. 예배자의 마음도 그런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구약시대 그 왕이 있잖아요. 다윗 앞에 왕이 되었던 이 사울 왕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예배를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무슨 이유인지 늦게 와요. 늦게 오다 보니까 사울이 막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막 지금 두려움이 막 점차적으로 이렇게 온도 게이지가 올라오고 블레셋 사람 점차 막 가까이 오고 그럴 때 이 사울이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왕은 그때 당시에는 왕은 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일을 금해놓은 건데 이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도착하게 되죠. 잘못 드린 그 예배 때문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죠. 잘못 드린 이 예배 때문에 사울은 훗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라고 하면서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뭘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하죠? 너희들은 예배드릴 때 열심으로 예배드리라, 화려하게 예배드리라, 열심히 잘 짜여진 각본대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방식은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셨다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찬송에 그런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에 그런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충만하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결국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성으로 들어가는데 자기의 하체가 드러난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찬양을 했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찬양이 회복되고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정말 기쁘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자면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아빠가 이렇게 생일이 되었어요. 아빠가 생일이 되어 가지고는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그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 케이크를 보통 케이크의 맛은 보통 어떤 말이죠? 좀 달달한 맛이 돼야 되는데 나는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 거야. 세상에 없는 케이크를 만들 거야 하고 거기에다가 순창 고추장, 그것도 가장 매운 고추장을 넣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아빠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기쁘게 받을 거예요. 우리 딸들이 준다면 기쁘게 받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맞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케이크라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거기에 만드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맵게 만드는 케이크는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 예배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첫 번째, 예배가 우리의 삶을 가른다라는 게 이게 진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비록 내 입술, 내 목소리가, 우리 그런 분 계시잖아요. 왜 찬양 이렇게 크게 못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음치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음치도 기쁘게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예, 대답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진짜 아름다운 찬양, 목사님이 오실 때 진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찬양이 언제인가 그러건다면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오래전에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예요. 고등학생 때예요. 한 찬양 합창단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단은 말을 못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수화로 찬양을 하는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하나도 없어요. 유니송도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수화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때 감동과 그때 받았던 은혜가 새겨져 있어요. 목소리가 아니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드리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십시오. 그때 이 예배 후에 전과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게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무겁게 모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겁게 모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 저 사람 가벼워. 뭐가 가볍다는 거죠? 몸무게가 가볍다는 게 아니죠. 참 저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이야. 또 저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걸 머릿속에 염두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모세가 아론한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았겠죠. 자, 그다음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여기서 퀴즈예요. 퀴즈.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1번 모세, 2번 아론, 3번 하나님.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역시 성경을 잘 배우셔서 금방 파악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무엇을 나타내겠고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무엇을 나타내겠고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앞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앞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져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나타낼 것. 이게 어디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이런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은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는 거룩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구별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요. 카도시라고 그래요. 히브리에서 카도시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 있다고요? 구별되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귤 같은 걸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면, 과일을 수확을 하게 되면 이제 상품을 출하하기 전에 무엇을 하죠?
자, 1번 농약을 친다, 2번 상품을 분류한다. 자, 둘 중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상품을 분류하죠. 좋은 거, 조금 안 좋은 거, 또 이게 상품으로 낼 수 있는 거, 아직 내지 못하는 거, 또 크기별로 그거 여러 가지 분류를 하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가장 좋은 거, 그다음 일반적인 거, 그다음에 상품으로 내기 어려운 게 있다면 이 세 가지의 가격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것이에요? 그죠? 가장 최고의 상품이겠죠. 크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이게 최고의 값이 많이 나갈 거예요. 바로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사람들이 주저앉는 이유는요, 그 거룩함에 짓눌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위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인데, 이 영광이란 뜻 자체도 무겁다예요. 그러니까 이 카도시, 카보드 두 가지 단어, 거룩하다, 영광,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둘 다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둘 다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에게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나를 무겁게 모셔라 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오지 말아요. 가볍게. 여러분, 사람들을 가볍게 볼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뭐죠? 반응들이 뭐죠? 그 사람이 말해도 잘 안 듣죠. 가볍게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 사람 말을 잘 따르지도 않아요. 근데 무겁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의 반 어떻게까지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가 너희의 삶을 가르느냐,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왔다면 그 예배 대상 되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자, 예를 들자면 가볍게 여기는 성경에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여기도 하나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갖다가 이렇게 수레에다가 올려서 옮기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웃사가 달려가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덜썩 잡습니다. 근데 이 웃사를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무슨 일 일어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웃사가 가서 그거 붙잡았는데 하나님 왜 웃사를 왜 죽이신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 무거움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으로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에는 그래서 레위인들조차도, 그것을 운반하는 레위인들조차도 언약궤에 보면 채로 꿰을 수 있도록 이런 쇠고리들이 있어요. 금고리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나무 막대기를 이게 넣어서 그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웃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것이죠. 이게 아무리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옳게 보이잖아요. 왜 그것을 갖다가 떨어져서 만약에 저 언약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차라리 언약궤를 붙잡아 주는 게 옳은 것 아니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정한 그 거룩이 결코 손상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가볍게 대했던 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벨사살이라는 왕을 혹시 아세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나중에 이 남유다가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면서 성벽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을 다 빼앗아 바벨론 궁으로 옮겨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벨사살 왕이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술이 이렇게 흥건하게 올려오자, 야,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금잔에다가 우리가 술을 마시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물을 창고에서 꺼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기 시작한 거죠. 이방의 왕인데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유다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요. 이상한 글씨를 하나 보여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뭐냐면 저울에 재어보니 부족함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벨사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봤더니 너는 너무나도 부족해. 너는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게 군사의 부족함도 아니고요, 지혜의 부족함도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단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했어요. 경찰 앞에서 도둑도 막 일부러 도둑질하지는 않죠. 야, 나 잡아봐라 그렇게 하지는 않죠. 도둑들도 경찰을 무서워합니다. 나쁜 짓도 숨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한다는 그건 뭐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대답 잘하셔야 돼요.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에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 자리 임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다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자, 여러분의 지금 정신이 지금 집에 가 있는지 엄마의 바다에 가 있는, 엄마의 바다는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좀 유행하죠. 자, 거기에 가 있는지 아니면 막 자꾸 뭐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을 여러분 무겁게 대하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그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은 평생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을 앞두고 전날 밤에 갑자기 장로님이 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갔는, 다행히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2, 3일 잘 이렇게 주사 맞고 회복하면 그게 낫는 병이었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하고 성도들이 걱정돼 가지고, 장로님 2, 3일 병원에서 푹 쉬시고 예배는 그냥 그곳에서 장로님 혼자 드리시던지, 요즘은 또 이렇게 뭐 그 너튜브 같은 데 잘 돼 있잖아요. 그렇게 들으시면 되지 왜 예배 드려 오셨어요? 왜 힘든데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야. 나 평생 주일 예배만큼 하나님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나 예배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했어. 그게 장로이고 그게 직분자이고 그게 예배자야 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볍게 모실 수 없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그렇게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교회를 울렸고 설교를 한 적도, 대단한 사역을 한 적도 없었지만 그분의 예배의 태도 자체가 성도들에게 울림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삶의 그 걸음 하나가 하나님을 무겁게 모시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배란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태도구나, 예배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삶으로서 메시지를 보여줬던 것이죠. 하나님을 무겁게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일정한 그런 우리 습관들이 있죠. 그런 습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들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을 그분으로 삼고 그분을 무겁게 우리가 대할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예배 가운데 그런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백성에게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이 은혜를 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 거룩함을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무겁게 대함으로 내 기쁨을 채우고 내 어떤 욕심을 채우고 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겁게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사처럼 벨사사처럼 혹시 하나님을 가볍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을 무겁게 모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도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에서 분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 전과 예배 후에 그런 달라지는 것인데요, 우리 삶에서도 중요하대요. 특별히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와 내 자손들, 아론, 모세의 그 자손들이 회막,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할 수 있대요. 이 말씀을 한번 왜 그럴까라는 걸 한번 의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특별히 이것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바꾸지 못할 규례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 영원히 이 규례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한번 강조하죠. 자, 앞에서 뭐가 있었죠? 10장 1절과 2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드려라 하는 불로 드리지 않고 다른 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을 드림으로 그들이 죽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요, 어쩌면 왜 나답과 아비후가 정신줄을 놓았을까? 왜 자기 기분대로 행했을까? 어쩌면 이것과 관련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들어요. 왜 그러냐면 포도주나 독주는 우리의 판단력을 약화시키죠.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걷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로 걷는다고 하죠? 한자에 갈지자처럼 걷는다고 하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 두 사람이 죽었자는 게 아마 이들에게도 어떤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들이 있던 게 분명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자, 그렇게 할 때 너희는 거룩해질 것이고 속된 것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해지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이라는 단어가 두 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10절 말씀에 보면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에서 바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다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사.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게 되면 빛과 어둠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에도 이 바달이라는 단어는 이것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의 길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어둠의 길이야 라는 분명한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대요. 이처럼 참된 예배자는 삶 속에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을 구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자, 이런 분별력, 지혜,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한 사람이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어떻겠죠? 정말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 유명한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주어라. 그 재판의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솔로몬이 그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죠? 등을 비추면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위험한 곳과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길이 등을 비추면 잘 보이겠죠.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분별력을 줘서 이건 어둠의 일이야, 이건 빛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런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사울은 한 번은 또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은 진멸해라, 왕도 죽이고 모든 걸 다 진멸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남겨요. 그의 뜻은 얼핏 좋아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사무엘한테 이런 변명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때 딱 잘라서 말, 하나님 명령이 뭐지? 진멸해라고 그랬잖아. 말씀대로 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누구를 버렸다? 왕을 버렸대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도 버리셨다는, 말씀을 내가 버린다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풍성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여서 여러분 앞에 이게 빛의 길인지 어둠의 길인지 잘 모를 때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빛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바꿔볼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분별력의 기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분별력의 기초돼요. 아까 솔로몬 얘기했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 왕이 어느 순간에 신앙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져 가요. 이방의 여인들을 갖다가 많이 두었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러 곳에 이렇게 세웠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인지 아니면 우상의 도시인지 그 경계가 점차적으로 불분명해져 갑니다.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예배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도 달라졌던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분별력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자녀가 빛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분별력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나타나요. 어디에서요? 성령의 비추심, 조명 아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한 일은 성령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이 먹는 그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죠. 먹지 않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분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분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의 학문을 주시고 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 성경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 환상과 꿈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써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 알 수가 있죠. 그는 늘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분별력이 이들의 신앙을 바꾼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너희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만약에 너희들이 마시고 들어간다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라고 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여러분 나올 때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일을 잘 구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우리 솔로몬, 다윗,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고넬료, 여호사밧,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예배가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일종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죠. 전까지는 목동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호렙산의 그 예배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귀중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심란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프기도 하지만 예배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모세를 귀하게 쓰신 것처럼 다윗을 귀하게 쓰신 것처럼 고넬료 가정을 귀하게 쓰신 것처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갈라놔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